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기독교 가치론에 관한 서론을 살피는 중입니다. 그 서론 중에 바로 가치관의 중요성,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치관이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 중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살피는 중에 있는데, 지난번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을 사람이 무엇이냐,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답할 수도 있다. 즉 인간은 가치 추구의 존재다라고 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물은 가치 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달리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그래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치관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거기 보면 바로 이상과 윤리 및 의미가 바로 있어야 인간다운 참된 삶을 산다. 왜 가치관이 중요한가? 이상과 그 다음 윤리, 그 다음 의미. 어떤 이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인간은 이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목표를 설정하는 데는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을 목표로 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 최고로 가치 있는 것. 그래서 그 이상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 자기 가치관이 뚜렷하지 못하면 항상 가치가 바뀌어지니까 거기에서 허탈감도 느끼고 후회도 생기고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세월 낭비하고 살고 보니까 별로 가치가 없는 거라. 세월 낭비죠. 그러니까 미리 과연 정말 가치로운 건 뭔가 그걸 알아서 그 가치로운 것을 이상으로 설정하고 그 이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방법이라고 했죠. 이건 목표. 그러니까 이 목적을 향해서 살아나가는 방법이 하나의 윤리입니다. 그러면 저 이상을 성취하기,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방법이 또한 중요하죠. 그 방법을 우리가 정리하는 걸 소위 윤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치 있는 이상을 향해서 가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삶은 의미 있는 삶이죠. 의미 있는 삶. 그래서 결국 인간다운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있다. 그런데 그 의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보람도 느끼고요. 의미 없는 것은 내가 왜 이런 걸 왜 해야 되나? 보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삶의 힘을 육체의 몸이 건강하면 삶의 힘이 나는 줄 알아요. 육체의 힘이 건강하면. 그러지 않거든요. 생의 에너지는
물론 여러 가지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면 육체가 활동하는데 열량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열량을 힘있게 태울 수 있는 기본 기가 있어야 돼요. 기. 그것이 삶의 기운, 생기거든요. 생기. 이 생기인데 이 생명의 기운은 그런 영양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영양분에서.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내가 흡수했다 하더라도 그 영양분을 태워서 아주 박진감 넘치는 활동력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동기는 생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기운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의미에서 나와요. 야, 이거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값 있는 일이다. 값진 일이다라고 할 때에는 의욕이 솟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만해지지 않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항상 힘있게 박진감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이상과 윤리와 의미란 우리에게 참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가치관으로부터 잘 정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오는 솔로몬이 정의한 내용, 인생의 모든 인간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살펴본 다음 그 결국에 대해서 말을 해요. 최종적 결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자체, 그것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가서 붙들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방법이 목적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목적을 방법을 목적으로 정하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방법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건데 그냥 삶의 방법을 목적으로 정하고 살다 보니까 막상 살고 보면 허탈하고 세월 낭비한 것 같고 그래서 후회를 남기게 되고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한때는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그 잔소리가 많을 때에는 약간은 덜 늙은 때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늙으면 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약간 늙으면 잔소리가 많아지고 아주 폭신 늙어버리면 말이 없어져 버려요. 왜 말이 없는가? 성숙돼서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다 귀찮은 거예요. 다 귀찮고 허무하고 허탈하고. 그러니까 말할 힘조차 없는 거죠. 말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덜 늙으면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제일 똑똑한 것처럼 며느리한테 자식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궁극적으로 인생 살고 보니까 참 허무하구나 라는 것을 남기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을 봉독해 드렸는데 사도 바울에 대한 삶의 정의입니다. 그게 삶의 정의인데 바울은 보편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라고 최고 학부를 나왔고 또 혈통을 잘 타고났어요. 집안을 잘 타고났습니다. 베냐민 지파 후손으로서 사회적 지위도 매우 좋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누리게 되고요.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 권력으로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런 정도, 한참 젊은 나이에 그런 정도의 파워를 지닌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줄 알고 사도 바울은 젊은 날을 살아온 거죠. 그런데 그는 난데없이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너무 좋은 걸 발견하니까 나머지는 다 시시합니다. 여러분 새 아파트에 이사했을 때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분들,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 가지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할 무렵에는
기존 아파트 여기저기에 장롱들 살림살이가 즐비하게 버려집니다. 왜 그러느냐면 살림이 어려웠을 때 작은 아파트에서 이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소중하고 친구가 버리는 거 하나 갖다가 놓고 소중하게 닦고 또 기름칠하고 그래서 손으로 매만져가면서 아주 소중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 귀한 줄 알고 사용을 하죠. 그런데 새로운 아파트 돈 벌어서 마련하고 아주 가구점에 가서 좋은 가구 딱 들여다 놓으니까 그것은 만지기도 싫은 거죠. 네, 값이 없다고 생각해요. 무가치하게 여겨집니다. 어제까지도 가치 있게 생각되던 것이 새로운 아파트에 새로운 가구가 들어오니까 그것이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바로 성숙되어져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제까지도 소중한 줄 알고 그것만을 향해서 질주하던 우리 인간이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니까 그런 것은 다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술 먹다가 술 안 먹는 이유가 뭐예요? 담배 피다가 담배 안 피는 이유가 뭐고 노름하다가 노름 안 하는 이유가 뭐고 친구 사귀고 막 세상 친구들과 더불어 살다가 점점 세상 친구들하고 멀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내 가치관의 변화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듯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처했던 그 당시의 환경으로서는 정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가장 값진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 것인가를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 발견하고 나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다 수렴했던 바울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애써 젊은 날 정말 학문을 해가며 연구해서 얻어들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얼마나 가소로운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해로 유익하다고 엊그저께까지만도 저것은 참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에 와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 나니까 도리어 그런 것들이 해로운 것이 되진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 가치관의 변화가 오면 해로운 것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그래서 역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면 참으로 올바른 이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바른 이상, 최고로 가치로운 것을 이상으로 설정해 놓을 거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항상 살아가면서 버릴 것이 나오고 다시 취하는 것이 나오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후회스럽고 공연히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연히 노력하지 않았어도 될 일을 공연히 노력했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쓸데없는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후회가 막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소구랑차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잘나신 분들 지금 얼마나 후회가 많겠습니까? 근데 후회만 해도 후회하는 분은 그런 대로 또 소망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후회하는 게 아니라 두고 보자 이러고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두고 보자. 한번 엎어지는 날 나도 이를 간다. 나도 칼을 갈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치관 설정이라는 것은 가치관을 우리가 설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발견하고 나서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모두 다 버려버렸다. 버려버리고 배설물이면 다 필요 없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배설물은 다 내놓잖아요. 동물들도 배설물을 다 내놓잖아요. 왜? 몸에 필요 없는 거니까. 몸에 배설물을 많이 간직하고 있으면 병나잖아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이 그 젊은 날, 그 시간, 그 시대까지 자기는 그것이 다 좋은 걸로 알고 마음껏 취해놓고 간직하고 소유하고 살았는데
참으로 값진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다 버려지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왜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는가?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를 자기가 얻으려고 그걸 다 버렸다. 그러면서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하리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사람들이란 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인간의 노력이 대부분.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것. 어디에서나 자기를 정당화하고 싶은 인간 본능을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과거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에 의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장 의롭고 자기는 가장 선량하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처하면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자기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으로 참 의로움을 자기가 얻게 됐을 때 거기에서 참 가치로움을 사도 바울이 발견해가지고 자기의 후대 인생, 전반부 인생은 완전히 다 버려질 것들을 취하며 산 것이고 후반부의 인생은 완전히 자기가 올바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여생을 산 것이 바울의 일생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의 고난을 주야 그 낙보다 좋아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의 선택을 말하는 거죠. 모세는 행운아였어요. 애굽에서 유대인들 출생만 하면 다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들 다 낳자마자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는 그런 학대가 극심했던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히브리인으로서는 누구도 애굽에서 사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어려운 시대에 애굽에 태어났는데 할 수 없이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준수하고 잘생겼으니까 어미가 죽이기가 아까워가지고 견디는 데까지 견뎌본 겁니다. 근데 조금 크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자꾸 크단 말입니다. 모세의 울음소리가.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갈대로 상자를 엮어가지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해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하숫가 애굽 강가에다가 갈대밭 애굽 강가에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바로 왕의 공주가 그 당시의 애굽 공주가 바닷가로 강가로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잖아요. 그 상자에서 들리는 모세의 울음소리죠. 그래서 그때 발견돼가지고 이 공주가 모세의 어린애기의 모습에 반해가지고 데려다가 양자처럼 자기가 길렀습니다. 왕궁에서 길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운아예요. 왕궁에서 잘 자랐는데 잘만 했으면 애굽의 후계자도 될 수 있을지 모르죠. 안 그래요? 정말 거기에서 총명하게 모세가 잘 대처를 했으면 애굽의 권좌를 누리고 부귀와 영화를 한 손에 거머쥐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부와 영화도 귀찮다 이 말이죠. 자기는 부와 영화가 좋은 것이 아니라 백성과의 고난,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그 애굽 사람들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하는 가치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모세가. 그래서 결국 모세는 밖에 나가서 히브리인들이 학대를 받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 지금 잘 돼가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정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부와 영화 온통 다 누리면서 평탄하게 다 잘 살아가고 장래가 다 보장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데 뭐하러 히브리인들 간섭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모세는 왕궁의 부와 영화도 다 귀찮았습니다. 내 동족들이 지금 애굽에서 모진 학대를 받는 그 모습을 그냥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차라리 내 동족과 함께 고난을 같이 하는 것이 죄악된 저 애굽에서의 부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가치평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모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려 눕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때려 눕혀버린 거예요. 그래 죽어버렸잖아요. 애굽 사람이. 하루아침에 살인범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왕궁의 부와 영화를 다 저버리고 광야로 나아가서 방황하다가 이드로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로 들어갔다가 들일사위가 돼가지고 정말 이드로의 사위가 돼서 들판에 가서 양무리를 먹이는 처참한 삶을 40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가지고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의 역사를 함께 몸소 익히면서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함께 보냈던 모세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그의 역사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더 좋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120년 동안 부와 영화와 권좌를 누리며 사는 그 낮보다 즐거움보다 내 동족과 함께 광야에서 함께 고난을 겪는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가치평가를 해서 그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히브리 기자가 잘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힘이 나는 겁니다. 가치가 있을 때 삶의 에너지가 솟는 겁니다. 삶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 가치는 매우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선 8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한쪽 가로 1번에 이상 설정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 이상을 설정하는데 중요하다. 이상을 세워야 되겠는데 누구나 이상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이상을 세울 것인가? 가치관이 설정되지 아니하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하면 그 상황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예를 들면 골목에서 아이들이 100명이 놉니다. 100명이 노는데 엿장사가 와서 엿을 팔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당시에 고무신이나 뭘 갖다가 엿을 샀어요. 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주먹 센 아이는 엿을 안 사고 가만히 있는데도 다른 아이가 엿을 사다가 걔에게 자꾸 가져다 준다 이 말이죠. 그것을 보고 있던 옆에 아이는 야, 나도 주먹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펀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깡패대장이 되는 거고 나중에는 사람 치는 폭력배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 그 상황에서 야, 저거 참 좋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어린 시절 보내게 되죠.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선배들이 지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또 뿐만 아니죠. 어렸을 때 잘못하게 되면 남을 속여먹는 일, 속여가지고 마음껏 돈 쓰고 맛있는 거 사먹고 하는 걸 보면 나도 저렇게 도둑질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대로 도둑질을 잘해서 잘 먹고 잘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좋다고 하는 쪽으로 마음이 끌리게 돼 있고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생각은 반복되고 그 생각이 반복되면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관은 바로 우리의 이상을 만드는데 이상,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상은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목표를 말하는데 이는 인간이 살아가는 목표 또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는 다르게 삶의 목적, 곧 이상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이성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동물과는 다른 이성적인 존재, 이성이 있다는 말은 이상을 설정하고 산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사는 목표를 설정하고 산다. 그냥 현실에 젖어 사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에 젖어서 사는 건 동물과 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이성이 없는 동물과 같다. 목표가 없이 살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목표가 없잖아요. 목표 없이 그냥 배고프면 먹고 잠이 오면 자고 또 때가 되면 짝짓기를 해서 새끼들 낳고 그러고 살다가 때가 오면 죽는 거예요. 무슨 이 짐승들이 이상을 설정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왜? 이성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은. 그러나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이성적인 존재란 말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사는 존재다. 그럼 목표 설정하려면 가치관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올바른 목표를 설정을 하려면. 그래서 이러한 이상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설정이 되는 것이죠. 가난한 집에서 계속 고생하며 사는데 옆집에 부자 사람이 살았다.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하면 돈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자라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그런 걸 보면 행운하였어요. 우리 집에 그 산안에서 산안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옆집에 살았어요. 그 집이 내 소나기에 나중에는 내 젊을 때 20대 중반에 내 소나기에 들어와서 그 집이 내가 야학을 하는 야학 터전이 됐었습니다. 한 1000여 평 되는 땅인데 그 한 집안 대지가 한 1000여 평 돼요. 1000여 평. 그래서 집이 한 서너 너드채가 안채, 바깥채, 행랑채에서 이렇게 지어 있었는데 그 집이 망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들이 감남로에 목을 매주고 흉가가 되니까 시골 양반들 겁내서 아무도 건들지를 못해요. 나야 상관없어요. 나야 뭐 동네 정월 초하루나 정춤에는 고사진에는 큰 아람들이 감나무를 나 혼자서 잘라내 버렸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겁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나기에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헐값으로 그걸 사들여서 싹 풀어버리고 거기다가 약을 짓고 공부를 하려고. 그 자리에 지금 우리 박영철 목사님이 살고 계시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집 너무너무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인데 그 집 뒤, 그 부잣집 뒷뜰에 있는 나무가 지금 여기 우리 정자 바로 옆에 있는 모과나무, 그 나무예요. 모과나무가. 그 모과나무예요. 그래서 저건 정말 나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저 모과나무가 딱 가을에 노랗게 익으면요. 저거 하나를 좀 땄으면 하는 생각이 하도 간절해도 그 부자 할아버지가 얼마나 호랑이처럼 무서운지 눈으로 쳐다보고 목구멍만 말깍말깍 침 생겼지 한 번도 따보지를 못했어. 대나무 숲 속에 있는 것이요. 근데 저 모과나무가 우리 소나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서도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살았어요. 돈을 벌어야지. 돈. 이 생각을 못했어. 그건 교회에서 돈 많으면 지옥 간다니까 돈 생각은 못한 거죠. 돈 많으면 지옥 간대요. 천국 못 가고. 그래서 이제 돈 아닌 어떤 가치를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철이 들어서 농촌운동, 농촌계몽, 이 조국을 토탄해서 구원해낸다. 이런 생각, 이 미지에 사는 불쌍한 내 동족들, 젊은이들을 좀 일깨워가지고 이 나라를 정말 수준 높은 나라로 그렇게 좀 발전을 시켜야 된다 해서 농촌부터 일깨워야 한다 해가지고 국민이라는 말을 써요. 국민성사학원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젊은 날 생활을 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여기서 한 거예요. 돈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은 가치를 설정하고 살아요. 그게 붙들고 나서 별거 아니니까 후회한다 이 말이죠. 그 인생은 뭐냐? 인생은 허무한 거. 이렇게 결국 인생을 마지막 평가하고 허탈하게 세상을 마쳐가는 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곤조와도 다 허무한 거.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나라 형편 같으면 누가 대통령 또 하려고 하면 누가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면 누가 출세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로 매도돼 버리는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 추구를 해야 돼요. 추구하려면 가치를 설정해야 되고
그래서 가치관은 절대 필요한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에 보면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고 당돌하게 외쳐대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목표죠. 이것이 표대. 인간에게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표대가 분명해야 되면 왜 저기 가려고? 왜 저기 가려고? 이게 항상 자기의 삶을 끌어가야 돼요. 내 모든